분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음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명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로 15절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세월이 지난 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징계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이 참 특별한 것은 이제 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에 첫 사육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죠?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셨어요. 그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선악간에 따먹고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낀 그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 이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혔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첫 사육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창조 이래의 첫 살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냐? 형제간이 이루어졌다. 그것도 왜 이루어졌습니까? 시기에서, 분해서 이루어졌다. 굉장히 특별하죠. 이것은 대조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무엇 이유에? 죄를 범한 이유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말하려는 것은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이따가 나누겠지만 믿음으로 드리지도 않았고 구별되이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가인에게 누가 먼저 찾아가시냐면 하나님 먼저 찾아가신다. 가인아, 너가 왜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했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또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뭐? 아벨 어디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또 거짓말을 하죠. 가인이. 그리고 회피합니다. 책임을 회피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에게 또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아벨을 표현하냐면 그의 아우, 내 아우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인과 아벨은 형제 사이로 가인은 아벨을 책임져야 돼요. 의무가 있는 존재라는 그런 관계라는. 근데 죄를 범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죠. 근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긴 하지만 어떤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건들지 못하게 합니까? 생명을 건들지 못하게 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지만 그 예배 드렸다라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셨겠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면 받지 않으신 가인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 그 11장 4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 특별히 그 11장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릴 때 우리 중심에 이러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은혜를 주실 것이라, 또 특별히 성령을 내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따르는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곁에 오신 내 마음에 오신 그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수많은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나 자체를 받지 않으시면 내가 드린 모든 것은 헛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켜서 오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어떤 것을 심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을 드리기에 힘써야 돼요. 예배, 기도, 헌신,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드리고 있는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것을 구별되이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구별되이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인지 우리는 철저히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린 가인이 분하고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왜 찾아가셨을까요?
잘못을 찝으시려고 찾아가셨을까요? 아니에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볼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7절은 많이 들어가서 알고 있으시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것은 마치 사자가 먹이를 삼키듯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했어요. 제사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분하고 안색이 변했는데 그 상태 그대로 두면 범죄를 더 저지른다는 거예요. 죄에게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무엇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너 지금 위험해.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뭐하라? 죄를 다스릴지냐. 죄에게 잡아먹히지 말고 그 죄를 이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가인이 그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무시하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벨을 불러가지고 들에서 죽입니다. 자, 들에서 죽이고 난 후에 또 어떻습니까?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또 9절. 바로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비슷하죠?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또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근데 기회를 주신 거죠. 뭐 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아벨이 거짓말을 하죠. 또 책임과 의무를 회피합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서운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또 보면 징계의 목적은 돌이킴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징계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죽게 내버려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를요? 가인을.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징계 가운데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짚으시고 경고하시고 경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많아요. 경계하게 합니다. 무엇을 경계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계하게 합니까? 아니죠. 죄를 경계하게 하죠. 내가 주인 된 삶을 경계하게 하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요. 근데 그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엇하라고 복을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포기하면, 하나님을 등지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질 뿐입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범죄한 이후로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 가인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라는 걸까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것. 우리 자신을 보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무개에게 이르시되, 이러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주님 앞에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범죄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의 그 권면과 경계와 경고를 따라 우리 삶에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따라야 될 부분을 순종해야 될 부분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와 헌신과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순종하여 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